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블레싱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우리 천국 함께 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천국 함께 가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면 깜짝 놀랄 일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분만은 꼭 천국에 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없어서 놀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한 것을 보고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천국에 안 왔네. 유명한 그 평신도 지도자가 천국에 안 왔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낙독교회에서 저 시골교회에서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목사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평신도로서 저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하고 또 저 어려운 곳에 가서 이름도 없이 고아나 가부를 돌봐주는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요? 있다면 좀 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가장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를 재미로 듣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지금 달나라를 가고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무슨 그렇게 무식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걸 나는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일어난 때는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둔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기 한 부자에다가 한번 줄을 쳐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패션을 자랑하는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거기 줄쳐볼까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뭐를 했어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겼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파티를 한 겁니다. 파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얼마나 많든지 날마다 호화롭게 아주 유명한 패션 자랑하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유명한 가방을 들고 유명한 신발을 신고, 그렇게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호화롭게 그렇게 즐겨요. 이 사람은 이 생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생의 삶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신이 최고예요. 돈신이. 돈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거지 이름이 있어요. 거지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유일한 친구가 개입니다. 개가 와가지고 나사로의 그 아픈 부위를 핥아주고, 그리고 이 개가 친구가 되어서 그 옆에 있어요. 그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매일 남아 돌아가는 먹고 남은 그 음식을 얻어서 먹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질의 고통,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다면 천국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됐을까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곳엔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침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만 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도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가 죽는데요, 또 영혼과 영혼이 죽나요? 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체의 죽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두 번 죽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사망이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도록 그곳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꽃이 타오르는데 그 어둠이 있고, 그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이 타는데도.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지 말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기 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뭐라고요? 거기 출처 볼까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자 봐요. 거지가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렸어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자 봐요. 잘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죽음이 다가온다든가 부모 형제가 죽을 때 이와 같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거지가 죽었더니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천사 두 분이에요. 천사 두 분이 와서 그 영과 혼을 받들어서 누구에게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로 즉시 올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귀신이 된다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죽으면 그냥 영원 불멸설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으면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즉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즉시 올라가요. 즉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오지는 못했는데 우리 딸이 천사 두 분이 와서 우리 장인어른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그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품, 아브라함 품으로 곧장 올라갔다. 그 천국에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딸을 통해서 보여줬구나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는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안이 열려요. 잘 들었어요.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려서 천사 두 분이 내게 와가지고 내 영과 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품 안으로 올라갈 때 천국이 확 영안이 열리니까 그곳에 천사들이 확 박수치고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나와서 그래 고생했다, 여기 오느라고 고생했다, 잘 왔다 하면서 막 안아주고 막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막 완전히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푸른 풀밭이 있고 그곳에 금은보화로 집들이 있고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맞이하니까 그 얼굴이 화색이 만면해가지고 영안이 확 열리니까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얼굴이 막 화색이 그냥 확 펴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부자도 죽자마자 즉시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 음부는 지옥을 말해요. 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2절 잘 봐요. 이에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어떻게 해요? 장사되매. 자 23절 봐요. 그가 어디에 들어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그 부자도 죽어서 즉시 음부에 들어갔는데 음부는 뭐예요?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잘 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영안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을 때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지옥불로 곧장 음부로 들어가니까 그 지옥의 불이 어떻게 활활 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막 앓는 소리, 그곳에 막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곳에 막 불이 타니까 목이 타서 목이 마렵다고 하고, 막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 환하게 보이니까 그 영혼이 그곳에 가려고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을 팍 주고 안 가, 못 가,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막 울부름치다 영혼이 곧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손에 칵 힘을 주고 온갖 인상을 쓰고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사람 죽은 것을 보면 알아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번 천국 갔구나, 이번 예수를 안 믿더니 결국 지옥 갔구나. 얼굴이 그냥 완전히 인상파가 되었어. 그냥 몸이 굳어져가지고 부더덕부더덕해요. 그런데요, 천국 간 사람은요, 몸이 부들부들해. 이리 가 그러면 이리, 저리 가 그러면 저리, 이리 옮겨 이리 옮겨. 여러분 봐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니까요. 사람을 죽고 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곧장 간다니까. 그럼 목사님 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다 합니까? 그것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영은 떠났기 때문에 장례식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죽으면 묘에다가 관을 짜가지고 그렇게 넣어야 부활의 날 그냥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매장하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합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의 육체는 어디에서 만든지 아세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가루야, 가루. 상관없어. 가루야. 뼈도 다 가루야, 흙이야. 그러니까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과 혼은 창세기 뭐라 했습니까? 그 육체에다가 루아크, 호흡, 생기 불어주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영과 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죽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말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반드시 곧장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하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섬기고 있어요. 두 손을 여러분 이렇게 펴볼까요? 펴보세요. 천사님, 저를 따라서 천사님, 저를 섬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여러분을 섬기다가 여러분의 기도도 받들어서 하늘 보좌 금양로에 붙는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그렇게 써요.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금양로에 부어져 가지고 그 기도가 차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다가와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등을 밀어서 그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저와 여러분을 섬겼던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내가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있을까요? 무의식일까요? 의식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다 목사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뭘 느낄까요? 아닙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봐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열어보십시오.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뭘 보아서 의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활활 타니까? 불꽃이 활활 타니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 괴로워서 못 살겠네. 그러니까 저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목이 타.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봐요. 위로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그는 여기서, 나사로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음부에서 지옥에서 뭘 받아요? 아, 완전히 천국과 지옥은 이 대조구나, 다르구나. 아, 천국에 들어가면 위로받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곳에는 나를 위로해 주는 곳이구나. 그런데 천국은 뭐 하는 곳이래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 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지만 지옥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 갔어 예수 믿고.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예수도 믿지 않고 지옥 갔다 가면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야. 응? 왕래할 수는 없어.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도 보고 지옥에서 천국도 봐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리 가도 저리 가지는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가, 내 친한 친구가, 이웃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다 그러면 지옥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네, 천국에서 행복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파. 응? 자, 봐요. 26절 말씀 봐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봐요. 천국에서 지옥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옥 가가지고 내가 후회가 돼. 아, 이 고통당하면서 제발 나를 구해 주세요. 나도 저 천국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미 늦었어. 죽은 후에는 기도가 응답이 없어. 죽은 후에는 회개가 없어.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죽은 후에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가 안 돼. 죽은 후에 기도는 응답이 없어. 여기 보니까 아, 천국과 지옥으로는 왕래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볼 수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볼 수는 있어. 자, 거 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27절 말씀 봐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부자가 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뭘 요청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이 5명 내 형제는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하세요. 저 나사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저렇게 위로를 받고 평안한데 제발 거기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지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 28절 같이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 5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기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그랬더니 여기 이 거지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은 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천국에 그 봤던 것,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 형제들이 내가 지옥에 있다고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앉았어요? 자, 볼까요? 자, 이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동명이인인 나사로가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동명이인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는 바람에 늦게 가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정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버렸어요. 배를 동인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몇몇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오늘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지옥 간 이유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0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라? 회개하리이다. 거기 출처가 회개라는 단어. 이 부자가 스스로 지옥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다.
왜 지옥 가느냐? 목사님,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선하게 살았고요. 우리 아버지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고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 하지도 않고 살았고요. 우리 아버지는 남의 것 등쳐가지고 이득을 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분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회개해야 한답니다. 뭘 회개합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절간에 가서 석가인 때 빌고 나그메토를 내가 섬기고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내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래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못 갑니다. 아니, 그런 기독교, 배타적인 기독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력의 종교예요. 네가 해탈해야 돼. 네가 고행을 해야 돼. 그래서 너의 죄값을 치러서 네가 고행을 해야 너가 부처가 되고 너가 해탈하고 너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너의 죄가 씻음받고 너가 영원한 영락 극락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 3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더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모든 죄어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내 모든 인생에서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타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력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고 문제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사망에 눌려서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존귀한 자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 간 줄 아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나요? 예, 기록이 됩니다. 어린 양 생명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 귀신을 따라서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옥의 그 책에 기록된 이름에 빨간 줄이 싹 그어져요. 빨간 줄이 왜 빨간 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피가 빨간 줄을 싹 그어가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호적을 옮겨버려요. 어디로? 하늘나라 생명책으로 호적을 옮기기 때문에 내 이름이 천국 백성으로 호적이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잘 보세요.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왼쪽에 책들이 펴 있어요. 이거는 심판의 책,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의 책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봐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책들, 심판의 책,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잘 들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드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봐요. 아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는구나. 영원의 사망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끝나요. 육체의 죽음. 영원의 심판은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상급의 심판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상급은 내가 믿고 나서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따라서 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의 책에서 빨간 줄이 딱 그어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로 옮겨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지, 여러분 신분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홀리 스피리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당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죠?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의 요청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 요청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갔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옥 간다면 천국에서 지옥을 보고 있어요. 평생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봐야 한단 말이지. 응? 그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고와 애씀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로마서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그런데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을, 우리 부모 형제를, 내 친구를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응?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수고와 애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만나야 되고, 내가 돈을 들여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돼요. 수고와 애씀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좀 바라보면서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난 주의 종으로서 바울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바울의 신발끈도 묶을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라나니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찔렸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40에 감한 39대를 몸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태창에 맞고 또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할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핍박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바울이 또 말하기를 이 마음에 내게 공감하는 게 있었어요.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세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만여 한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를 위해서 제가 늘 눌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런데 바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얼굴에 침뱉음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그런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등에 채찍도 맞아본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부자의 요청이 저와 여러분이 요청으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있나요? 이것은 나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Nearly 실제로 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모양, 죽은 후에 지옥 가는 모양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곧장 갑니다. 죽은 후에는 무의식생이가 아니라 다 느낍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지옥 가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갔다면 고통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이 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구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가는 곳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부자의 요청이 나의 요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누리는 이 위로와 평강을 그에게도, 내 사랑하는 그에게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은 값진 거예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함으로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